사도행전 27번째 벌써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참 멋있어요. 제가 적는데도 참 멋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막다른 곳에서 꿈을 꾸다. 네, 꿈을 언제 꿔야 되는가? 막다른 곳에서 꿔야 됩니다. 네, 정말 길이 막혀 있을 때 아마 내가 내 힘으로 다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을 그 자리에서 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환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유럽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울과 또 오늘 이 전도여행, 순회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일행들은 그들의 눈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냐면 소아시아라는 곳에만 눈이 멈춰져 있었어요. 오늘 아시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아시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포함되어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쉬운 말로 하면 미국에 보면 주가 있잖아요. 주 중에 하나가 그냥 아시아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 나온다고 우리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신라, 또 오늘 디모데와 또 이 누가까지 그들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냐면 소아시아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하셔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유럽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러한 그 역사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소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역 활발하죠. 도시도 활발하죠. 그래서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예전에 요한계시록 했을 때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전부 다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이 터키 남서쪽. 그래서 1차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의 대부분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이상하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 또 이런 일행들이 그들의 가진 꿈, 우리는 소아시아로 가자. 세상의 중심인 저 아시아로 가자.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막으시고 오히려 땅끝이라고 말하는 드로아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자기가 가졌던 꿈과 계획과 여정과 정반대 방향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 바울과 이 같이 전도하는 이 팀원들이 인정하고 아멘하고 유럽으로 시작하는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셨고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죠. 로마로 전달됩니다. 유럽으로 전달되고 로마로 전달되고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출발입니다. 출발. 막혀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늘 이랬어요. 이 바울이 쓴 성경을 보다 보면 늘 이 바울 선생님은 늘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꿈꿨어요.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는 잘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출발점을 바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찬스요 기회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의 길이 막혀있고 요즘에 뭔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뭔가 좀 어려움이 혹시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길이 어딘지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그들이 부르비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다. 아멘. 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했던 아시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누구를 안 만나는 게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더 적절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외로움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 있을 때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그것이 혹시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일도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이 바울의 전도 여행 팀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길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지도를 잠깐 보면서 저희가 한번 말씀 보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 출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같이 출발하기 전에 여기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안디옥 공회의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에서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기초가 쌓여지는 회의를 안디옥에서 했습니다. 안 열리나요? 네, 다행이네요. 약간만 확대해 주시면요. 이게 여러분 글씨가 약간 좀 어려운데 레이저 프린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약간만 내려봐 주실래요? 이것도 약간 가운데로 당겨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회의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인데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여기 AD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뭐 하냐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여기 키프로스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이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은 누굴 데려갔나요? 타약해? 잃어버리셨어요? 신라. 네.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좀 희미한데 여기가 아미누스 산맥이라는데요. 아미누스. 여기 아미누스라고 조금 보이시죠? 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1500m에서 1800m 되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바울이 넘어가요. 신라와 함께. 그리고서 길리기아 평야를 지나서 길리기아 관문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루스트라라는 곳이 나와요. 이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칭찬받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이 바울과 신라가 이 루스트라에서부터 어떻게 가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는 어디 쪽이냐면 서쪽이에요. 서쪽, 이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요 아시아가 속해 있는 요쪽. 이쪽이 아시아 지역인데 이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원래는 뜻했어요. 그런데 이 서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신 거예요.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셔서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히고 다시 이 고원을 넘어서 이 무시아라는 이 땅끝까지 가서 이 무시아 땅의 가장 북서쪽,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북서쪽에 있는 여기 드로아라는 곳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안디옥이기 때문에 출발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남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들이 서쪽이 막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쪽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계속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길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약 900마일이 돼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때 차가 있었겠어요? 아니, 다 걸어간 겁니다. 몇 주를 걸어간 거예요. 여기 뭐 드로아라는 곳이 도착했는데 이게 어디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땅끝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된 거죠. 대략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이 지도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불을 좀 켜주시고요. 제가 오늘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서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자꾸 막힙니다. 막혀서 북쪽인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하죠. 근데 좀 북쪽으로 가요. 가다가 거기도 막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남쪽인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동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포기하는 길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북서쪽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맞닿은 곳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땅끝, 바다가 접해있는 해안도시 드로아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바다 끝마을이에요. 우리 해남 뭐 이런 데입니다. 바다 끝마을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북서쪽입니다. 거기까지가 가면 더 갈 데가 없어요. 동쪽에서 출발해서 남서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그리 계속 막혀서
북서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땅끝인 드로아까지 이 전도여행 팀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드로아는 사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막혀있고 길이 더 이상 없는 곳이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죠. 아니 어쩌면 내가 갈 때까지 갔고 땅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잘 됐던 일이 갑자기 어느 순간 잘 안 돼요. 전에는 너무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전에는 어느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서 지내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땅끝, 갈 때까지 가는, 막다른 곳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곳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시기와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건 이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애를 쓰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셨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될 건 없다 막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막혀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막혀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경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혔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막혀있잖아요. 그러면 북서쪽으로 계속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10가지 중에 5가지 막혔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5가지를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죠. 막힌 길은 막힌 길로 두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일들이 막혀있을 때,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 사람과 막혀있을 때 그걸 붙잡고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 열려진 길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그 북서쪽 막다른 길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 무엇인가?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줄 아세요? 분명합니다. 흐릿흐릿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꿈을 꾸긴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꿈 같기도 하고 내 꿈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때요? 눈을 감아도 선명해요. 분명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것이 꿈인가 비전인가 내 욕심인가 헷갈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꿈은 언제도 분명해져요? 막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다른 곳에 있고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들의 꿈이 더 사라져버린다. 그건 하나님의 비전 아닐 가능성 커요. 그건 그냥 나한테부터 난 내 야망이고 내 꿈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돼요? 어려울수록 더욱 또렷해집니다. 막다른 곳에 도달할수록 하나님의 환상은 더욱더 분명해져요.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는 길이 때는 막혀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혹시 여러분 요즘 좀 막혀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 막다른 곳까지 가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의 젊은 날 애매하게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요셉의 꿈이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수록 그의 꿈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행동하며 지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꿈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윌리엄 킬이라는 그 인도의 그 선교사님이 계시죠. 처음에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라는 섬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간 곳이 인도입니다. 또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리빙스턴은 맨 처음에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길 원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거기를 막으시고 전혀 새로운 길. 중국과 아프리카가 얼마나 멀어요. 인도와 남태평양이 얼마나 거리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길은 막혀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이 어떤? 드로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길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까지 이 바울 이름을 인도에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차라리 안디옥에서 처음 출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차라리 짠 하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이 바울과 이 전도 여행팀이 힘을 얻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종 안 합니다. 할 것 같죠? 네, 순종 안 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내 길 이거 내 마음대로 못 가는구나. 이거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절절하게 느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스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일행들이 엄청난 거리를 평원 지나고 산맥 지나고 산 넘고 엄청난 거리를 건너가고 다가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는 막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막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과 막다른 환경이 있는 것이 그게 막다른 그 지점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 지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혹시 막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이겁니다. 우리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만 환상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이 누가가 함께 같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명만 아프거나 혹시 예배 때 어떨 때는 못 나오면 우리들 모두가 다 그것이 가슴에 걸리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곧 떠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곧 떠나게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곧입니다. 곧. 믿음은 곧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봉사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 묵상의 마음을 주시면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하루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곧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힘을 써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방향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모아서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